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오래되니까 매주 모이는 것을 중시하는 개신교 교회에서는 초조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도 교회마다 방문해서 예배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구내에서 유독 가장 보수적인 한 교단은 협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매주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매우 큰 불경을 저지르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리고 설마 하나님을 믿는데 코로나가 걸리겠느냐는 맹목적인 믿음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날 무렵에 유럽도 마찬가지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의 3분의 1을 잃는 시기였습니다. 대재앙을 맞아 그때도 모임을 자제하도록 했는데, 당시에도 보수적인 교인들은 약의 사용을 멀리하고 흑사병에 걸린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강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하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의료적인 지식도 주시고 우리 몸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건강하게 살도록 마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런 지식과 약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마치 자살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권면합니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해라. 사람과 장소를 피해라. 독과 치명적인 병이 만연한다.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이것이 루터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루터가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어수선한 때에 우리는 총선을 맞이합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선거는 혼란스럽습니다. 국가의 대재앙인 전염병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어디로 튀는 럭비공이 될지 모릅니다. 대개 이런 전염병이 있으면은 집권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비례정당 문제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본래 취지는 1등만 당선되는 승자 독식으로는 좋은 뜻을 가지고 출발하는 군소정당들이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작은 정당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였습니다. 그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국회는 매번 야당의 발목 잡기에 의해 사실상 정지 상태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4+1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산적한 법안들을 겨우 처리했습니다. 선거법은 야당의 극렬한 반대 속에서 패스트 트랙 기간에 묶였다가 통과되었습니다. 근데 거대 야당이 꼼수로 비례 전용 정당을 만들어 버림으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비례 전용 정당을 가진 당이 비례에서 약 20석 가까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실제 지역구 선거에서는 지고도 최고 다수당으로 등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양쪽 모두 명분을 버리고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매우 혼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매우 서운함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정권이 출발하면서 촛불 전국에서 중요한 일익을 감당했던 진보적 성향의 정당들과 민주노총, 노동자 이런 사람들과 명백한 선긋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남북 문제를 풀어가고자 했지만 여전히 미국 품에 안겨서 미국의 의도하는 바를 조금도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바람만 잔뜩 들게 하고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사드 문제, 원자력 문제, 환경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본래 집권하기 전에 가졌던 원론에서 많이 후퇴했습니다. 더러는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변절했다면서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섭섭한 감정은 보다 냉철한 이성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강남양린 성서학당이 새로 온라인 강좌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언자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여러 역할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어차피 중앙정부의 집권자가 되면 주변부에서 가졌던 이상을 다 실현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제1의 기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쪽도 함께 끌고 가야 합니다. 여기저기 주장하는 모든 것에 따라서 중앙의 정책을 바꿔간다면 그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집권자들은 사회의 변화를 가장 속도를 늦춰서 천천히 오게 하는 쪽으로 개혁을 해도 그렇게 개혁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이라는 것은 전체 여론의 향방과 물질적 토대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야 하기에 완전히 방향을 거스른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점들은 잘 해나가고 있거나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추이를 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흡족하지 못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닙니다. 이번 총선의 성격을 어디에 두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 운동을 할 때 가장 큰 이슈는 적폐청산이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갈았지만 총선이 2년이나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시간이 왔습니다. 국회 권력이 그대로여서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식물국회 상태로 2년을 지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총선은 국회 안에 적폐 세력을 청산하는 데 목표를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을 안고도 우리의 목표에 집중해야 하고 그를 위해 보다 넓게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송기호 집사의 글이 3월 18일자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대하며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다. 국가의 자원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를 묻게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0%입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매우 건강한 그런 퍼센테이지입니다. 미국은 1980년도 이후에 단 한 차례도 도달해 보지 못한 숫자입니다. 미국의 채무 비율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105%입니다. 짠돌이 독일도 60%입니다. 한국 재정의 놀라운 건전성은 역설적으로 국가의 태만이다. 송 집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 곳간을 풀어야 한다. 보편적으로 직접 민생을 지원해야 한다며 전면적인 민생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야 코로나19 방역에 필수적인 사람 사이의 거리 두기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거리 두기를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 지원을 말하자 야당은 드디어 빨갱이들이 사회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여지없이 색깔론으로 응수해 왔습니다. 제게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시키지도 않은 책이 배달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유령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라는 제목의 15,000원짜리 책 2권이 그냥 배달이 되었습니다. 아마 교회와 목사를 집중 공략하는 선거 책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가 안에 크게 인쇄돼서 들어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유령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궁금하신가요? 라는 물음표의 쪽지입니다. 목차를 보니 공산주의 역사를 서술하고 현재 우리의 촛불과 시민사회 진보의 아젠다를 싸잡아서 공산주의로 몰고 가는 내용입니다. 한국전쟁, 좌파, 성평등, 남녀평등, 여권운동, 복지제도, 노동조합, 환경보호, 녹색정치, 시민단체, 거리혁명, 반전평화, 종교탄압, 신앙의 자유탄압, 이런 모든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이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세히 읽지는 않았습니다. 목차를 보니까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 악령들이 활개치고 있어서 이 악령을 퇴치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는 설명입니다. 야당은 전염병을 명분으로 국민에게 돈을 뿌리지 말라, 이는 포퓰리즘이다, 그리고 공산주의 책동이다 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섬기는 성조기의 나라 미국이 2조 달러를 들어붓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미국 1년 예산의 반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돈입니다. 한국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에 몇십 배가 넘는 그런 엄청난 돈입니다. 마지못해 대구시장이 자기들도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총선 선심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총선 이후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대구는 가장 민생 지원이 시급한 곳인데 시장에게 민생은 간대 없고 정치 논리가 우선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대응책을 발표하면서 긴장 푸시라, 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사흘 뒤에 전쟁 상태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처음에는 한국의 방식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듯 발언하다가 지금은 한국을 따라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혹자는 미국 내에 이미 퍼질 대로 퍼진 후라서 때가 늦었다라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은 인구의 약 20% 정도인 8천만 명이 건강보험이 아예 없거나 또는 있어도 아주 기본적인 보험이라 병원을 갈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코로나19 검사조차도 못할 지경입니다. 송기호 집사는 코로나19의 위기는 군사주의의 모순을 드러낸다 라고 글말미에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열악한 건강보험은 미국이 세계적 차원의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는 데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은 미국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국방비도 연 50조 원에 해당합니다. 대학생 학비, 가구가 부담하는 총액이 연 10조 원입니다. 우리가 국방비를 20%만 줄여도 대학교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모델을 따라갈 것인가? 코로나19는 우리들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가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들 각자의 신앙도 깊이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저는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도 이 IT 시대,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던 LA 향림교회 곽건영 목사가 제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라며 LA에서 성서학당을 개설해서 유튜브 강좌를 시작했다고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남향린 성서학당 영상을 보냈습니다. 참 부지런한 민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IT 강국인 한국민이 인터넷 실력이
저마다 출중해지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서학당 모이지 못해 안타까워하다가 유튜브 채널을 마련하고 성서학당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3회 분량을 올렸는데 한 주간 조회수가 2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 우리 채널에 들어와 보시는 분들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을 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개 유튜브가 들어와서 검색하고 조금 보다가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강의를 듣고자 하는 분들이 들어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좌로 했다면 많이 모여야 20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보다 10배가 모입니다. 그리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은 아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오프라인에서 몇 사람을 앉혀놓고 모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깊은 곳, 보다 넓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됩니다. 온라인 교회, 온라인 학당, 온라인 강남 향민을 우리는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다 큰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욥기 1장의 말씀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심오하게 합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욥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이 당한 위기가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감사합니다.